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주기도문 우리가 계속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난 9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유세 기간 동안에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 이렇게 이제 출마한 후보들, 국민들을 향해서 참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 약속들 가운데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도 있고, 자, 이걸 지키면 좋겠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약속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공약이라고 하죠. 국민들은 그 공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를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표를 던집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죠.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 과정에서 참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그러죠. 대통령 당선인에게 표를 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준 분도 계실 겁니다. 누구에게 투표를 했든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통령으로서 5년간 통치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를 참 좋은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우리 후손들이 참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대통령이듯이 또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 연속 설교 가운데에서 주기도문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나라를 대통령이 다스리고 온 국민들이 또 그 대통령이 바르게 다스릴 때에 잘 협력을 해서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기도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와 이제 그 시대니까 좀 다르죠. 왕국입니다. 왕국은 왕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하는 이 왕국,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줄 당시에 그 시절의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 나라의 형편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식민지였기 때문에 해방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해방이잖아요.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겠다. 이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도 우리나라가 이 로마 제국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 옛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재현했으면 좋겠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뒤에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제국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빨리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계속 쌓이고 쌓인 겁니다. 그 소망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대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회복하실 거다.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메시아다 하고 나타났던 가짜들도 여럿 있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그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의 사명을 받은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고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고 단순히 우리나라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의 왕인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의 나라들을 정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적인 기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대가 예수님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믿음에 따라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 기대를 많은 사람이 가졌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가 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기존에 왔던 가짜 메시아가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겠구나. 그 기대를 가지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은 분명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완성하시는 그 나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빌라도에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네가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 당신이 상상하는 그 나라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나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생각하고 인간들이 만든 그런 형태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땅 위에 세워지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나라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에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그 목적,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계획, 창조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모든 인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바로 그 나라입니다. 죄와 악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죄와 악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사람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심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원한 평화가 있는 바로 그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성취되는 그 나라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는,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에 있을 때에는, 우리 인간의 제한에 있을 때에는 훗날의 일이죠. 그렇지만은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길을 다 마치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사후의 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 그렇게 이분법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고 그때부터 영원까지 또 지금을 포함해서 영원까지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미래인 동시에 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거예요. 나의 왕이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임했고 진행되고 있는 나라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하자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완성 진행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완성되었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부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완성 진행형이라는 말은 사전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 전도사님도 신학교에서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이미 완성되었고 그런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진행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부르심을 받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앞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겠죠. 이 과정들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복음의 증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나는 복음의 증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또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을 소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플랜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몰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혈통으로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배경이나 어떤 의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과정,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가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결돼야 할 일들이 있죠. 뭡니까? 속죄입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그 누구도 그 죄책으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인간은 선하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살면서 좀 다듬어지는 거야. 성악설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다 있죠. 그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오래전에 읽은 이제 칼럼 가운데 하나가 저런 게 있었어요. 아주 애기들, 말 못하는 애기들, 이 아이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 연구한 겁니다. 뭐 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대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들의 감정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체크를 했대요. 뭐 그 방법이야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알아서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인간이 분노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 표현되는 감정성 그래프인가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말도 못 하는데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분노하더라는 겁니다. 화를 내고 그리고 욕심을 내고 천사 같은 어린 아기들인데 그런 면이 있더라. 본능적으로 인간 안에는 그러한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함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악함이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함 때문에 인간이 완전히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함에서 인간을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자라면서 이제 이 악함이 좀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이 인간의 악함의 문제,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획득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 아래 있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격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고 값없이 의로함을 얻은 바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선언적인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제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끝.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정장로님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고 하면서 우리를 권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시민이라고 하는 말이 국민이란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녀는 부모의 국적을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이중 신분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 우리는 육신의 혈통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가지게 된 신분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 시민의 신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이죠. 이 두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국민의 신분을 가지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또 제도로서 우리에게 규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대현이가 이제 오늘 정말 그 훈련 이제 마치고 좀 또 새로 그렇게 이제 공익 근무를 시작하면서 좀 피곤할 텐데 또 오늘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려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대현이도 그렇고 호준이도 그렇고 군에 입대해서 이렇게 국방 의무를 다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의무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은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으로서 그것을 마련하죠. 때로는 국민을 그 법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때로는 통제하기도 합니다. 그 법의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5년간 위임된 통치권을 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세우고 그것들을 또 실현해 나갈 겁니다. 또 이것을 잘해 나가도록 또 기도하고 또 도와듣는 것이 또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때로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참 많은 불편을 겪고 있죠. 매일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른 나라는 마스크 다 벗었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마스크 못 벗게 해?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일부 사람들을 빼고는 대부분 또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닙니다. 예배실에서도 마스크 이렇게 다 쓰고 있어요. 사실은 저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마스크 벗고 있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쓰라고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모든 국민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지킵니다. 백신 접종도 어떤 사람들은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갑론을박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모든 국민의 건강에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좀 두렵긴 해도 또 부작용 소식을 들으면 두렵기는 해도 그래도 백신을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그것을 지켜나감으로써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기능을 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의 국민이지만 그 이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5년만 다스리면은 또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나의 왕이신 거죠. 이 세상의 법과 제도는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통치자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법. 이것을 내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법 성경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천국 시민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 길잡이로 삼고 사는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어느 것이 먼저냐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일본에서 프로야구 선수 활동을 했던 장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를 많이 먹으셨죠. 이분이 일본 프로야구계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에 일본으로 귀화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참 많이 받았답니다. 1950년대, 60년대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했죠.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유혹이나 협박을 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제1교포들은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일본에서 살고 일본에서 야구하고 있지만 나는 한국인이다. 내 뿌리는 한국에 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야구도 더 잘해야 되지만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일본인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바르게 선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결과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 가운데 그 프로야구에서 굉장히 길죠. 많은 그 사람들이 배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야구 선수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장훈을 꼽습니다. 그는 참 훌륭한 한국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일본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게 장훈 선수가 살았죠. 바로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대한민국에 살고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보다 근본적이고 영원한 신분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 시민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훈 선수가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태도로 살았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 태도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동시에 국가가
정당한 법과 제도를 제정하게 하고 또 그 법이 잘 시행되도록 돕고 지키는 것. 이것 또한 이 세상에서의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법을 지킬 때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합니다. 국민이 위기에 처하면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구조하죠. 소말리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적에게 납치되었을 때에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청해 함대를 파견을 해서 구출했잖아요.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국민이 위기에 처했는데 나몰라라 하면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버려두시겠습니까? 신명기 29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에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하는 일이 다 잘 되리라고 하는 그 의미와 함께 너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바로 그 의미도 함께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요.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런 서원의 기도인 겁니다. 언제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의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흔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내가 지켜야 할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총을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